이 시간 주님께 귀한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기초 8번째 시간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일 것입니다. 이건 역시 사람이 그냥 정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거죠.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을 교회라고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라는 단어가 바로 베드로라는 단어죠. 가톨릭은 그래서 반석이란 뜻이 베드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교회의 정통성을 베드로에게 부여하고 제1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제의 전유물로 여기죠. 가톨릭은 성당에서 사제들에게 절대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즉 사도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또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황 무오설입니다. 교황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죄를 지을, 잘못을 저지를 여지도 없다라는 것이 교황 무오설이죠. 교황도 사람인데 어떻게 잘못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들이 교황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결국 누구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제1대 교황인 베드로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은 교황 무오설을 주장하고 교회 안의 모든 전권을 사제가 갖는 겁니다. 하지만 개신교회에서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는 말씀으로 해석하죠. 그러니까 교회의 1번 조건은 무엇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감리교회를 처음 시작한 존 웨슬리는 참 믿는 이들의 공회가 바로 교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 믿는 이들의 공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했죠. 성경에는 교회에 대한 많은 은유와 상징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의 건물, 이런 교회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은유를 선택해서 교회를 고백합니다. 감리회 신앙 고백이라고 있는데 제6조에 이렇게 선언해요. 우리는 예배와 친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누며 예수님을 통해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고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뜻을 배우고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의미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배고 교회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친교, 교육, 봉사, 전도와 선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집으로 치자면 예배는 가장 중요한 한 가운데의 기둥이 되겠고 친교, 교육, 봉사, 선교 이 네 개의 기둥으로 지붕을 받치고 있는 집과 같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도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교회론을 담고 있는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고 또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옥중서신이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이 개척하여 세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란, 또 우리의 교회는 어떤 곳이란 것을 잘 알려주기 위해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감옥에 갇혀 있는 내가 너희에게 말할 정도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뭐가 중요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하나 되게 하셨다고 4장 2절 3절에 말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요? 1절로 연결해 보면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부르심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혹은 우리가 선택을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고 이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또 다른 옥중서신인 빌립보서에도 보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는 자주색 옷감장수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시작된 교회고,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들 중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이 다투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열심히 하는 유력한 지도자였지만 다툼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합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는 것,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기 위한 모임이에요. 옛날에는 이사나 여러 사장으로 교회를 찾을 때 섬길 교회를 찾는다라는 이런 멋진 표현을 썼대요. 섬길 교회를 찾는다. 말이 참 예쁘지 않습니까? 섬길 교회, 내가 섬길 교회.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께서도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기가 평생토록 섬길 교회를 찾고 있다. 많은 감동을 받았죠. 그런데 요즘은 소비자의 시선으로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많대요. 소비자의 시선은 뭘까요? 여러분들은 뭘 사러 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러 가십니까? 어디가 더 싼가? 어디 서비스가 더 좋은가? 얼마나 믿음직한가? 소비자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니까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부러라도 불만을 토로해야 세상 말로 호구 잡히지 않으니까 잘하나 못하나 누구는 뭘 하나 이런 것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소비자 의식으로 교회를 오니까 내가 위로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위로받아야 되고 격려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내 주장이 먹혀야 되고 이 교회에 오면 어떤 인맥을 쌓을 수 있나 이런 것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은 우연처럼 보일 수도 있고 혹은 스스로 선택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서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생각도 버려야 하고요. 나만 잘 되면 그만이다라는 생각도 버려야 하고,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게, 그게 편하지 않겠어? 이런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인데 나만 안 아프면 그만입니까? 여러분은 오른팔이 아프면 왼팔은 안 아프니까 그만이에요? 상관없어요? 오른팔이 아프면 결국 어떤 것도 아픕니까? 결국 어디가 아파요? 오른팔이 아프면 왼팔이 아파요. 오른발이 아프면 결국 어느 발까지 아파요? 왼발이 아파요. 내 속에 장기가 한 군데 무너지면 결국 모든 장기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에요. 나는 안 아프니까 상관없고 너는 괜찮으니까 상관없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괜찮아도 다른 지체가 아프거나 다른 지체가 상처를 받았거나 나 때문에 아픔을 겪고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도 영향을 끼친 것이고, 나만 괜찮다고 여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서서히 자신도 죽어가고 있는 것임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5가지 방법을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겸손이에요. 겸손이라는 말은 지금으로는 좋은, 인격적으로 아주 좋은 말이지만 당시 로마 세계에서는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종이 주인 앞에서 굽신굽신거리고 허리를 굽히고 명령을 기다리는 자세를 그 당시 사람들은 겸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비굴하고 굴욕적이고 모욕적인 단어죠. 종이나 노예만 가져야 될 덕목이 겸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겸손을 미덕으로 선포하셨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대요. 그게 겸손이에요. 내 인격이 뛰어난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겸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겸손해야 돼요. 저는 그거 못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나는 안 돼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이사야 선지자는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의와 사랑과 겸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함께 읽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성경이 말하는 겸손, 특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겸손의 의미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남이 나보다 더 높은 거죠. 겸손의 반대말은, 그리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뭐예요? 다툼이나 허영이 겸손의 반대말이에요. 혹시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안 좋은 마음을 품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겸손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보다 자기가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은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항상 높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허영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거예요. 없는 것 같다가 자랑하는 게 허영이에요. 하지만 겸손은 나보다 저 사람이 훨씬 귀한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저 사람의 말은 맞다라고 생각해 주는 게 겸손인 거예요. 종이 주인에게 엎드리는 자세가 겸손인데, 종이 주인이
설령 틀린 말을 했다고 해서 그거 틀렸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종이 주인에게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말했다가 몽둥이만 맞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잠언 22장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에 대한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래요. 그런데 겸손에 대한 보상과 똑같은 보상을 받는 게 뭐래요? 여호와를 경외함이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보상과 겸손함의 보상이 같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경외함만큼 겸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건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같은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랑 이 잠언 22장의 말씀이 같은 말이에요.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재물도 영광도 생명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 겸손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나오는 덕목이죠. 온유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게 온유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부드러운 것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는 말씀에 단단해져서 부드러운 걸 말하는 거예요. 온유는 그냥 단순히 약한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강한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합니다. 어떤 외부의 상황이나 여건이 만들어져도 흔들리지 않는 게 온유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선 사람들은 온유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고 하든 나를 조롱하건 부드럽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온유의 반대말은 뭘까요? 과격이에요. 미성숙의 증거죠.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격해서 그래요. 온유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특정한 이슈가 건드려지면 속에서 불이 확 올라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내 속에 말씀이 온전히 서 있질 않으니까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하지만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무시를 당해도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심지가 곧게 서 있기 때문에 주님의 평안을 쉽게 회복합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온유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쉽게 화를 내지 않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해요. 분노는 동생 아벨을 죽였던 가인처럼 살인까지도 저지르게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돼요. 칼이 입힌 상처보다 말이 입힌 상처는 더 크고 오래가기 마련입니다.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 될 수 없죠. 역시 오래 참음도 성령의 열매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화를 내셨다면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아무도 안 앉아 있을 거예요. 저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받아들여졌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납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얼굴 용자에 속내 용자 그리고 받아들일 납자를 씁니다. 그래서 마음까지도 받아들이고 겉으로도 내 마음 깊숙이도 받아들이는 것이 용납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인 로마서에서 이 용납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서로 받는 게 용납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
원수된 우리를 용납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받아들여 줄 수 있어야 돼요. 마음 깊숙이 받아들여 줄 수 있어야 돼요. 용납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내가 고쳐오면 받아들여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널 고쳐서 받아들여 줄 게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예수님처럼 상대방이 온전하지 않을지라도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사람들은 용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부간에, 친구간에, 성도들 간에 왜 싸웁니까? 왜 싸움이 일어나요?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지 못하니까. 마지막으로 5번째는 평안에 매는 줄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연결된, 서로가 노력하여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는 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함께 읽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담을 허셨대요. 자기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셨어요.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존재들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우리가 택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또 오래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얼마 전 출판된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란 책을 보았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14가지와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 8가지가 설문조사와 인터뷰들을 분석해서 잘 실려 있었어요. 교회의 문제를 어찌 수치화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가장 주목해서 본 것은 쇠퇴하는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그 특징이 바로 책임 전가였어요. 책임 전가. 그러면서 제게 든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방법인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평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책임 전가를 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구나. 쇠퇴하는 교회의 인터뷰를 보면 목회자와 성도들을 따로 분석했는데 그 어디에도 자신 때문에 혹은 교회의 내부 상황 때문에 자신들의 교회가 쇠퇴한다고 여기는 사람은 없었어요. 책임 전가, 쉽게 말하면 남 탓이죠.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이 바로 남 탓이라는 거예요. 쇠퇴하는 교회들의 인터뷰를 보면 목회자나 성도들 모두가 자신과 무관한 외부의 탓으로 쇠퇴의 원인을 찾더라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 때문이다. 젊은 세대들 때문이다. 교회 주변의 인구가 감소했다. 목회자가 전도의 의지가 없다. 성도들이 믿음에 대한 열정이 없다. 교회 시설이 낙후되어서 그렇다. 목회자가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다. 목회자의 설교가 좋지 않다. 성도들이 섬길 줄을 모른다. 이런 등등의 이유들이 다 남 탓이죠. 자신들의 영적인 침체나 자신들의 헌신하지 않는 것은 꼽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들의 설문을 보니까 자기가 잘해서 부흥한다고 하기보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칭찬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칭찬하더래요. 부흥하는 교회 성도들이 꼽은 자신들의 교회가 부흥한다고 여기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아서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성도들,
직분자들의 섬김이 너무 좋아서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교회는 소망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물론 교회의 부흥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을 어떤 수치화할 수 없어요. 사람들 단순히 늘어난다고 그게 부흥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문이 꼭 맞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다니시고 싶으시겠어요? 남 탓하는 교회,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교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쇠퇴하는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해답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여 주고 하나가 되어가는 것. 우리 교회는 남 탓하며 그저 머물러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부흥하고 있는 교회입니까? 감사합니다. 부흥하는 교회이든 우리 교회는 쇠퇴하는 교회이든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께서 부르신 합당함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오늘 말씀드린 5개 잘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겸손해야 되고요.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되고 용납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평안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인데 어떻게 완전한 사람들만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많게는 80년, 적게는 우리 선호처럼 1, 2년 다 다른 환경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다 이 자리에 지금 와서 앉아 있는 건데 어떻게 다 사람들이 내 마음 같겠어요. 겸손하게 서로를 용납해 줄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고 우리를 부르신 뜻인 우리가 하나됨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품도 다 다르지만 하나로 품어주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주고 또 오래 참아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